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서시겠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1310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같은 한 이민자가 미국에서 20년을 살고 드디어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2주입니다. 2주 동안 한국을 여행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 여행을 도울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륙을 하죠. 그럼 그의 들뜬 마음도 함께 비행기와 함께 태평양 상공을 날아서 장장 12시간의 비행을 거친 후에 그의 몸도 드디어 인천공항에서의 비행기의 이륙과 함께 한국 땅에 랜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그는 간만에 한국 여행을 아주 충분하게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세어보니까 벌써 28번째. 그동안 이 구속사 시리즈라는 이 타이틀로 주일 설교를 해왔습니다. 구약 성경만 계속 설교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인천공항 착륙하기 전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새해가 되면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는데 한국 도착과 함께 2주간의 한국 여행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신약성경의 설교가 시작될 거예요. 근데 주제는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구속사 시리즈로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구속사 시리즈라는 그 게임의 전반전이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 후반전이 다음 주부터 이루어진다. 한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오늘로 해서 또 다음 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계속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포로기 책 그룹에 해당되는 이 학개서를 설교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구약 시대를 마감한다는 의미, 어떤 시간적인 의미, 이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개념상으로 의미상으로 마지막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포로기 책 중에 하나인 이 학개서, 이 포로기 책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그 일단의 그룹이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오늘 이 학개서는 그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학개서가 그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책인 포로기 책의 일부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역시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 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eschatological 그렇게 말하죠. 영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포로 귀환자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역사의 어떤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그 마지막 지점이 이들에게 매우 임박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인 책이 학개서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진 그 책을 종말론적인 책이다. 뭐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다시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제 서울 갈 때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총 12시간 비행을 한다고 할 때 한국에 거의 도착하는 그 지점인 11시간 비행 지점. 아마 그때는 일본 상공을 날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박해 있는 것을 알죠. 뭐 비행기 안에 그 라이트가 켜지고 승무원들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1시간 후에 도착할 거니까 안내 방송도 해주고 이제부터 준비하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총 12시간의 비행 시간이라고 비유한다면 학개서 이 지점은 학개서를 포함한 포로기의 책들의 이 지점은 아마도 11시간의 비행 그 지점일 것이다. 그게 이제 뭘 의미하죠? 곧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마지막이 임박해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좀 고급진 말로 표현을 하죠. 학개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쓰였다라고 전제를 하고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3개의 중요한 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2장 이 부분은 그 마지막 3번째 계시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 3번째 계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귀환했던 그 그룹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급선무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타만 닦아놓고 그냥 여기서 스탑하지 말고 빨리 일어서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이 학개 선지자가 이 부분에서 뭘 말하냐면 당신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재건해야 될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 성전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 3번째 계시의 핵심 내용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당신들이 재건을 하루빨리 해야 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특히 이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축복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이 지점에서 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적으로 굉장히 그 현실적인 그런 내용인데, 너희가 지을 이 성전이 이런 성전이니까 이거 한마디로 힘을 내어서 이 성전 제거 작업에 어서 착수를 해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4절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을 주도할 대표적인 인물 스룹바벨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 땅 모든 백성아, 이 두 리더십을 따라서 스스로 굳세게 해서 하루빨리 성전 재건에 착수해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학개서는 성전터는 이미 다 닦아 놓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지지부진해진 성전 이 재건의 역사에 다시 열을 올리라는 그런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계시 역시도 이런 촉구를 돕는 부분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학개 선지자가 정의하고 있는 이 성전, 너희가 지어야 될, 빨리 착수해야 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이 성전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지을 이 성전이 과거의 그 성전에 비해서 결코 초라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 3절에서 그러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70세 이상 정도 되는 그 그룹의 인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간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 후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한 70세 이상 되는 젊었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을 경험하고 보았던 그런 1세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을 향한 이야기죠.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대한 추억이 가능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그걸 보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 2세들에게도 1세들에게 들었던 그 솔로몬 성전의 과거의 영광에 대한 추억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포로 귀한 자들이 와서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세우려고 하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스룹바벨이 주도를 했으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이 눈에 보기에 우습게 보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대단한 거였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이 포로 귀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아니고 일단의 그룹이 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털을 닦아놓고 해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 너무 초라할 것 아닌가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게 학개 선지자의 여기 논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이 성전 임재는 성적인 외관과는 무관하다. 분명히 이 성전도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별거 아닐 거예요. 외모가 초라할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그때 그 성전이나 지금 성전이나 너희가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이나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성전의 어떤 외관과 관계가 없다. 그분은 이미 영광스럽고 이미 탁월한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이 성전, 너희가 지으려고 하는 성전의 외적인 초라함 때문에 혹시라도 낭망에 빠질 수 있는 너희들,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5절이에요. 방금 5절. 그래서 이 초라하게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no problem.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계속해서 더 드러낼 것이다. 이 약속이죠.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충만하게 될 것이다. 9절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발전이 진행되는데 그 화면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순서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성전이 지금 3개 나와요. 과거의 성전, 솔로몬 성전, 없어져 버린 성전,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울 때 그 본토의 그 솔로몬 성전, 이거
넘버원. 두 번째 성전은 뭐죠? 현재 너희가 짓는 성전,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 빨리 일어나서 다시 재건해야 될 그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현재. 그 다음 미래, 나중 성전이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순서의 발전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근데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순서로서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갈수록 더 충만해질 것이다. 즉 뒤로 갈수록 성전의 위용과 영광은 더 찬란해질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결론부터 내려야 됩니다. 9절에 나오는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성전들의 성전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나중 성전은 결국 그리스도예요.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4절과 2장 19절 21절이 그걸 증명해 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게 성막영어라 그랬죠. 스케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임하시고, 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텐트를 펼치시고 성막으로 정착하시고, 그걸 더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갑반대를 막 뒤엎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중 성전, 그 성전은 The Temple,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한번 반전을 여기서 경험을 해보자고요. 어떤 반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 포로기 성전의 실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참성전 대신, 이미 참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양, 외모, 볼품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뒤로 갈수록 그 성전이 영광스럽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눈에 보면 초라하기가 그지없어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성전이지만 그리스도 외모가 어때요? 이사야 53장에서 그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뭐라 그래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구석이 없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자, 그럼 지금 우리에게로 한번 돌아와 보자 이거죠. 지금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이때 당시 학계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포로 귀환자 백성들의 마음과 한번 연결을 지어보자 이거죠. 다시 돌아가서 한번 느껴보세요. 이 포로 귀환자들이 그 마음에도 의심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놀라지 말아라. 이거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 영광 참으로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 그 영광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다 아멘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 너무 볼품이 없어요. 이미 볼품이 없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택도 없는 이야기지. 지금 선지자는 뭐 이게 지금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히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말이 되냐? 선지자가 나중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정직히 말해서.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똑같아요. 이미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미 구원의 영광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 마음속에 그게 진짜일까?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일까?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되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영광과 그 유무와 다소로 평가하는 습관이 다 있단 말이죠. 솔직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들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정말 당부하는데 승리주의적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교회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될 것 같은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에 더 눈이 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기엔 교회도 예외가 없다고 보여져요. 저는 뭐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승리주의적인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예, 그 외적인 뭔가 눈에 보이는 정치 집단과 결탁을 하려고 하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이니까. 로만 카톨릭의 실수가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제왕주의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임페리컬.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간주하는 교황의 외적인 모습을 보세요. 거대한 성당에 거하면서 그가 입고 있는 예복의 화려함, 왜 또 왕관은 쓰는 거예요? 왜 손에는 그 황제를 상징하는 그 셉터, 이 귤을 듣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교회의 황제다 이거죠. 너무너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광스러워지나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교회가 가짜인데도 진짜인 척하는 몰몬교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 유타주 가보시면 몰몬교의 그 커피드럴, 이 성당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우리도 거기에 가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느낌, 영광스러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상의 교회의 영광은 결정적인 증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의 그리스도예요. 그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세상에서 치장하고 말하는 영광으로 뒤덮으면 될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승리와 영광에 함께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 적어도 주님 오시기 그 전까지는 이 지상에서는 고난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의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박함, 겸손함으로 무장돼야 돼요. 이것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실한 영광이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다. 이걸 말하려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발전합니다. 그 성전, the temple. 이 스룹바벨의 이 한 성전 말고 그 성전 결국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종말론적 성전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비록 외적으로는 소박하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참 성전이다. 이게 진짜 성전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 5절 9절에서 5번이나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표현이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 절반이 이 짧은 2챕터밖에 안 되는 학개서에 그 절반이 나오는 거 아세요?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만큼만 하나님 뜻이다. 이것만큼만 하나님의 의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뜻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당신들이 재건해야 될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 이 예루살렘에 갇혀 계실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그분은 온 세상의 주권자시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7절. 놀라운 구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 그분이 뜨시면 온 세상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러한 분이 너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시니 이제 이 사실을 똑바로 알고서 강한 마음을 품고 이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하거라, 이런 얘기인 셈인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4절에서 몇 차례 말하죠. 리더십인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근거가, 뿌리가,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전에 앞으로 너희가 짓게 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성전에 거하시게 될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놀라지 말고 이 일에 착수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저는 6절, 7절이라고 보여요.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구절이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대로 인용돼요. 12장 28절에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여기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지만 그 나라가 히브리서 12장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은요. 구약 성전의 모든 제도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the unshaking kingdom.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전체가 구약의 모든 성막의 제도, 성전의 제도, 그 모든 제도를 완성하신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만 마지막 지점에 가서는 그 십자가와 그 성막, 성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나라로 바꿔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를 나라로 이해했을 때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책은 어떤 책이죠? 지중해 연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학계에서 이 지점과 비슷해요. 똑같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힘내라, 굳세라.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히브리서 이 책을 받은 그때 당시의 성도들과 지금 여러분들과의 위치는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이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하고 더 강해져야 된 이유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는 누구냐? 오늘 이 버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땅에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진동하지 않을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맞아요.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 고백을 품고 나갈 수 있겠지만 딱 또 다시 돌아보면 또 세상 나가서 살아보면 우리를 이 사실을 위축시킬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막 벌어지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도 자꾸 흔들려요. 그럼 다시 봐야 돼요. 학개서를 보고 이 히브리서를 보고 맞지? 우리는 이미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은 자. 맞지?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야 될 계속적인 모습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 잊었구나. 또 흔들렸구나. 근데
맞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이네. 앞서 말씀드린 한국행 비행기를 다시 예로 들자면 우리는 이미 지금 한국 인천공항에 랜딩을 해서 2주 동안의 한국 여행을 즐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학계서에서 예언하는 이 종말적 예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 1시간 전 11시간 비행한 그 즈음이라고 말한다면 다음 주에 이 주제로 설교할 거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천공항에 랜딩을 한 순간이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 공항세관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고 이제 한국 여행을 막 시작하는 그 지점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 거냐? 지금의 이 기간은 2주간의 즐거운 한국 여행의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버전으로 치면 뭐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가지입니다. 당당함, 여기 confidence, 자신감, 그러나 동시에 겸손과 사랑으로서 섬기는 것. 왜냐하면 오늘 이 학계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종말적 성전에서 이 2가지가 다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의 참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세요. 온 세상을 진동시키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진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의 견고한 성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이죠. 근데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분은 동시에 겸손하십니다. 외적으로는 전혀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과 그 나라를 부여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2가지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이 모습을 동시에 품고 살아야죠. 그 2가지 모습이 뭐죠? 당당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겸손한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겸손하신 분 보면 그 안에 뭔가 당당함이 있어요. 이렇게 멋져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마찬가지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어쨌든 지금까지 거의 30차례에 걸친 주일 동안에 저를 잘 따라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미래의 완성, 종말을 향해 가는 미래의 역사에 대한 책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신약 성경 구속사 시리즈, 그 완성과 종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들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서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 계십니다. 그분의 오심으로써 이 모든 완성이 시작되었고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모든 완성이 실제로 다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그 완성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써내려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년 전반기 내내 이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설교의 대장정을 그렇게 하고 마칠 것입니다. 연말이에요. 자,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이 2가지 일은 신앙인들이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회고하고 잘 전망해야 된다. 잘 돌아보고 잘 내다봐야 된다. 적절한 회고와 전망은 그래서 매년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럼 무엇을 회고하고 무엇을 전망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오늘 배운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는 오늘 배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회고하고 잘 전망해야 된다. 그분의 과거의 십자가 부활. 이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감사할 수 있지만 더 연장해서 그
근본적인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근본적인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그 십자가의 엄청난 구원의 사역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함께 하시는 그 끈기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걸 돌아보라 이거예요. 잘 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이 생기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벗겨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의 재림의 도래를 다시 꿈꾸면서 전망할 때 우리에게는 긴장과 성화의 삶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을 잘해야 돼요. 언제? 이런 연말의 시점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년을 기대하셔야죠.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해야 돼요. 잘 돌아보고 잘 내다보고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주님의 은혜를 잘 회고하고 내년에 당연히 함께 하실 그 은총을 잘 전망해 보자.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신감이 있고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이미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우리를 불안하게 해도 내 가정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당신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부르셨다면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위엄과 영광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고 미래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다음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의 반전이 벌어졌고 그 반전에 소속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일원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그 당당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 한 해 이 나라를 선물로 주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참 당당하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신실한 소중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